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4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잠은 하루의 피곤을 푸는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생각이 멈추지 않아요. 내일의 일,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얻고 필요한 것은 대부분 손쉽게 해결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마음의 평안은 점점 사라집니다. 편리함은 늘어났는데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소유는 많아졌는데 만족이 줄어들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평안을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더 평안할 텐데, 돈이 좀만 더 있으면 걱정 없을 텐데, 저 사람과의 관계만 좋아지면 마음이 편할 텐데,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나의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옵니다. 결국 환경에 기대어 얻는 평안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사실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평안한 시기에 기록한 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드린 기도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던 시기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사랑하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신하들은 등을 돌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왕이었지만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평안하다고 고백합니다. 상황은 평안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 평안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하다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하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4편을 통해 어떻게 다윗이 믿음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시편 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흥미로운 건 다윗이 자기의 억울함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지도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도 어려움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죠. 어떤 사람은 계산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걱정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갑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살기 위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진심을 들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설명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두려움은 줄어들고 현실은 그대로여도 믿음은 커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인생을 넓히시는 분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에 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평안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다윗은 이때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사람들은 늘 헛된 걸 붙들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높은 자리에 가면, 좋은 집과 차를 가지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건 잠시 만족을 줄 뿐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될 때, 직장이 잘 될 때, 건강할 때만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만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 평안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 되면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의 절정은 마지막 한 절에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안전함, 그것을 말합니다. 놀라운 건 다윗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압살롬 여전히 반역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잠을 자요. 왜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깨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어서 자신을 지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밤새 걱정한다고 내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폭풍을 받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평안은 폭풍이 없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 못 이루는 걱정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그 걱정 내게 맡겨라.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십시오. 밤새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 많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자녀들에게,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린 너무 자주 문제를 바라보며 염려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환경이 좋아져야만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참된 평안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붙들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밤 시간에 잠 못 이루며 걱정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